다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4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이 답이 되고 이 말씀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24시간 늘 그리스도를 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24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답이 맞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고 종결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도 무엇이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묻혔다가 살아나셨어요. 죽으셨을 때 이 사탄의 일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상처를 조금 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완전히 그냥 갈아 뭉갠 겁니다. 영어 단어로는 크러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번역이 조금 너무 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뱀의 머리를 갈아 뭉개리라 막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이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되게 그냥 순하게 이해를 했어. 상처 조금 낸 줄 알고. 사탄이 그냥 여전히 사람들한테는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세가 물론 살아있죠. 그런데 그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라니까. 다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이 마귀를 뭐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꺾어놨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응답은 어디에 있냐?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역발상이라는 게 역발상. 그 역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내용들은요, 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반대편. 역발상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가르침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친 내용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복에 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러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싹 다 바꿔주시고 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뭐 일반적으로도 건강하면 복이고, 뭐 돈 많이 벌면 복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오로지 나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인 것이 사람들에겐 복이고 세상에는 복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반대편에 있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아니 그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다른 종교인들도 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내용, 샘플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똑같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과 본질이 있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너희 양식,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그거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구하고, 그러면 쭉쭉쭉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미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딱 그거 아니냐?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한마디로 의식주 문제.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가꾸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외면하겠냐?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틀을 깬 거죠.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발상이죠.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 비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비판하고,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거든. 비판이 아니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을 잘하고,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갱신해야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갱신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도록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7장 2절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또 다른 율법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또 그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죠. 비판하고. 그러면서 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놓고 막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했다니까. 같은 사마리아 뭐예요?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다 뭐요? 그 혼혈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전쟁통에 집어넣고 그 이스라엘에는 남자들 없으니까 자기 나라 노예들 다 풀어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이게 이제 이방인들하고 합쳐진 혼종이라고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완전히 상종도 안 하고 완전히 단절된, 마치 우리나라 남과 북이 딱 갈려진 것처럼 그렇게 갈려져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들이 지금 사마리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네 눈 속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냐? 너희는 그럼 율법대로 살고 있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호되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쭉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쭉 신앙생활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7장 13절 14절에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신앙생활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행위적인 게 아니라 모든 이 삶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생각을 깨트리는 거죠.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반대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을 누리려면 반대편 것을 봐야 되겠죠. 진짜 응답, 진정한 응답은 틀을 깬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됐어요. 그게 노예로 간 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예요? 노예로 간 그 현장에서 뭐 하게 됐어요? 이 요셉은 경제의 흐름을, 경제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 감옥에 간 것이 이 요셉에게는 정치를 볼 수 있는, 정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치판이 어떻구나를 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왕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로 활용하게 됐죠.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오히려 눈을 떠서 보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갱신할 기회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라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응답이잖아요, 응답. 불신자에게는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음이고, 신자는 뭐예요? 기도의 비밀. 이거 가지고 기도로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사명자는 하나님의 소원, 관심, 목표를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게 복음이죠. 그런 것처럼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 발상을 전환했을 때 그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됐을 때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세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기회로 활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알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다 집착이잖아요. 집착. 역발상이 안 돼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발상의 전환 중에 전환이 뭐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 발상의 전환 중에 전환인 것입니다. 틀린 시작은 틀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뭐죠? 복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 응답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고 구원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를 보냈겠죠. 인간에게 어떤 성공이 필요하다면 그 성공의 원리를 아는 그 사람을 보내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성공이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과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누리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대리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이 땅의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속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죠. 어?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때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돼서 뭐예요? 결국은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혼자만 먹을 것이지. 어? 자기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같이 먹어버렸어요. 같이 망했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아예 막아놓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건데 그게 지금 차단된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 이루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서 4절에 나오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으니까. 왜요? 죄 때문에. 왜요?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사탄의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하늘에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고 과학이고 종교고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에게 하는 거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이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성취가 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의 성취.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언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그런데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묶이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 봤죠? 14절.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말은 뭐냐? 율법의 완성, 율법의 끝, 율법을 다 종결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싹을 다 치른 겁니다. 죄값을 다 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친히 지옥으로 내려가서 마귀에게 승리를 선언하시고 올라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출발이에요. 이게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른 구원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봤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 그랬죠?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빈부 귀천 따지지 않는다. 지위 고하 관계없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하는데 나는 남자만 구할 것이다. 여자는 다 멸망하고 지옥 가고, 반대로 여자만 구원한다. 그럼 남자는 다 지옥 가고 멸망하고, 가난한 자만 구할 것이다. 또는 뭐 부유한 자만 구할 것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러잖아요. 남녀노소를 차별하고 빈부 귀천 따지고 지위 고하 봐가면서 그러죠. 그런데 구원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뭐요? 재판받아서, 여러분 재판받아서 형을 딱 선고받으면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죠?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차별이 없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안 부르는 데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지 않는 데에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데 그 길을 안 받아들이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 가는 거는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아담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 문제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내 문제로.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게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 있는 거, 호흡 있는 것들은 다 방주 안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둘씩.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누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냐? 노아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 말씀 딱 보니까 노아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확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짐승들을 다 들여보냈거든요. 자, 그때 눈치만 조금 있어도 사람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조건은 하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했냐?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잔치해야 되고 나는 이게 바쁘고 이거 해야 되고 뭐 마른 하늘에 뭐 비가 오겠냐? 빗방울 떨어지는데도 오다가 말겠지. 그러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요. 쭉 물이 차오르는데도 감을 못 잡고 이미 그때는 늦는 거지. 문 닫히는 순간 늦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가 기회란 말이죠. 열려 있을 때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온다, 닫아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노아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 들어가는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사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한 거예요. 방주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심. 이게 뭐예요? 이게 나중심이지 다. 물질 중심. 한마디로 이게 성공 중심이라.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구원받는데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구원의 시간표요, 구원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서로 권면해라. 뭐라고 권면해야 돼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권면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더 쌓이지. 복음으로 죄 문제 해결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건져줘야 된다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 들어가요. 누군가가 와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율법으로. 그게 바리새인들이라, 종교인들이라. 그게 딱 와가지고는 왜 늪에 들어갔냐? 뭐 하다가 늪에 들어갔냐?
늪에 들어갔는데 왼발부터 들어갔냐 오른발부터 들어갔냐. 이거 따지고 있는 게 종교인들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라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길을 다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건져줘야지. 응? 늪에 빠졌는데 가가지고 목탁도 드리고 그게 길이 안 열린다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건져줘야지. 늪에 빠졌는데 성수 뿌리고 성모 마리아한테 빈다고 해결이 안 돼요. 건져내야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 율법주의, 경건주의, 막 이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같은 세례 요한 건져낼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거죠. 늪에 빠진 사람을 두고 정부는 어디 갔냐? 정부 탓하고 빨리 건져줘야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청주 지역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했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책임이요. 교회가 복음운동 제대로 안 하니까, 교회가 올바른 전도운동 구원의 길 선포 안 하니까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물론 인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운동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가 처음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단해요.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10장 13절 이후로 보면 14절에 그런즉 누구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봤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역으로. 이 복음을 들어야 믿는 겁니다. 그쵸?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들려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장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다 있는데 복음 하나만 없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돈도 많고, 좋은 집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엘리트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다 있고, 다 하고, 다 되는데, 하나만 없어요. 복음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이고,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로마잖아요. 그 시대의 강대국. 지금도 마찬가지. 강대국에 다 있잖아요. 다 하고 있고, 다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 하나가 없어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니까.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마약 문제가 갑자기 막 생겨나지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스물스물 오래된 거예요. 점점점 뿌리 내린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서, 복음이 현장에 없어서.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한 전도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복음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들려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회자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설교자들도 많아요. 그쵸?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넘쳐나잖아요. 막 교회가 건물 하나에 2개, 3개씩 있는 데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다시 말해 전도자로 사는 목회자가 없고 전도자로 사는 선교사가 없고 전도자로 사는 설교자가 없고 전도자로 사는 신학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이 복음 듣지 못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는데 교회가 다른 거에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데 열심히 하고 있고 사람 불러 모으는 데 혈안돼 있고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야 복잡거리고 그래야 뭔가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자기가 이룬 것 같고 또 사람이 많이 모여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불러 모으는데 급급했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기독교 방송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들어보라고. 복음이 없다니까. 복음이. 복음이라는 글자를 말하는 분들은 많아요. 복음.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 사명이 큰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원교회는 다른 거에 열심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전달에만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237 5천 종족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능력 누리기를 원하시고 복음으로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과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상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행위를 하는 교회도 많다면 행위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do not이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cannot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겠다고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역사를 누가 하시냐? 주께서.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서 폼만 잡았다니까. 그런데 그 폼만 잡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자로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전도자의 폼을 잡으면서 살자고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구원의 길,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인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현장을 살리는 해결사의 망대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현장 살리는 해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자녀는 해결사예요. 해결사. 무슨 해결사냐? 현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초월하는 오직의 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능력, 그 응답을 나타내고 그 응답을 누리고 전하는 복음의 플랫폼이요. 그게 하나님 자녀요. 현장의 해결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망대에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이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아멘. 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종교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이게 5 기초를 파고든다니까 모든 개인이 영향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인들을 통해 만남 속에 그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게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요. 모든 산업 현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영향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 흐름이 들러 들어가요. 이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부터 파수하는 파수망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현장의 파수망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6가지 운명의 틀이 딱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뭐요?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래서 올바른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테나가 바로 하나님 자녀요. 이 현장의 영적인 해결사들인 것입니다. 이 망대를 세워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정말 우리가 그 참된 응답 속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현장 살리는 해결사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의 플랫폼으로 또 이 5 기초를 지키는 파수망대로 하나님 나라의 안테나로서 모든 운명의 주파수를 바꾸고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부터 개인과